자,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남유선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하면서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어제 보았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우리는 오늘날 지도로 보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화살표로 그냥 찍찍 그으면 끝이지만은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감동이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터키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남한의 8배인가 그래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려면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길로도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또 너무 멀면 나귀를 타고 갔을지라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건데, 참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밟아보는 자체가 큰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민족적 언약을 맺은 너무나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민족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그 멀리 이방 땅, 지금 비시디 안디옥 지방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도시락 싸들고 쫓아와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심하게 쳤으면 죽었네 이제 하고 질질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이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쌀 것 같은데,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걱정하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지금 쓰러져 있는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뿌시시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뭘 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참,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그 쭉 복음을 위한 고난을 쭉 열거하죠. 2번 돌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 복음을 위한 그 수많은 고난들을 그 중에 하나만 우리는 겪었어도 에이 내가 뭐 하려고 이 예수를 믿느라고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이게 그 중에 하나죠.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야 집으로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동쪽에 있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또 돌아갑니다. 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는 여정. 왜 되돌아갑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권면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막 그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막 세워진 신생교회들 믿음이 어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베비와 같은 그런 새로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과 그 교회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는 이 사역자의 마음을, 영적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참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참 모든 시대,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역자의 영원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분이다.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했는데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 즉 유대인들이에요.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동족들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그 영혼 사랑, 동족 사랑,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대단했던 애국자였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때는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지금 그 눈이 가려져서 저렇게 한다는 걸 너무나 누구보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바울의 이 심령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로마서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이 신앙, 주님을 위한 이 헌신,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이 위대한 바울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장 20절인가요? 보면 바울의 사명선언문이 나오죠. 사명선언문. 바울의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은 하나님 맡기신 명령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이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사명이 다 했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그 위험한 정글 속을 다니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거기 막 맹수들도 많고, 너무너무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데, 무섭지 않나요?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프리카 그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위대한 이 바울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나의 사명 선언문으로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